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옆에 분, 뒤에 분, 주변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함께 예배드려서 영광입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저는 힘들 때, 조금 어렵게 생각될 때 종종 옛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리던 때 있었는데, 혼자 기도한 때 있었는데, 혼자 밥에 먹던 때 있었는데,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있으셔서, 또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또 함께 나누고 함께 고통을 질 수 있는 가족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끔은 우리를 홀로 있게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함께함도 복이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만날 때마다 꼭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홀로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십니다. 무슨 이유든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평안함으로부터, 풍요로움으로부터,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건강으로부터, 때로는 조직으로부터 분리시켜 놓기도 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가 자랑하던 것들, 나를 보호하던 것들로부터 나를 떨어뜨려서 하나님께서 격리시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격리시키실까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 너의 근거, 너의 터전을 떠나라. 창세기 27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할 때,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어머니 품을 떠날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2장 24절에 가족들을 다 야복강가 너머에 넘겨놨을 때, 모든 재산을 넘겨놨을 때, 밤에 야복강가에 혼자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그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외국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혼자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근데 한 번 더 하나님은 홀로 만들어버리십니다. 창세기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을 또 감옥에다 갖다 놓습니다. 왜요? 또 혼자 만듭니다. 좀 살만하니까, 뭔가 좀 될 것 같으니까 또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왕의 사위가, 부마가, 장군이 도망자가 됩니다. 이집트 왕자인 모세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 꼭 단절의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혼자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단절은 아픔인데, 헤어짐은 고통인데, 꼭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혼자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된 나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진짜요? 진짜 그래요? 예. 권사님은 용감하게 대답하는데 이쪽 동네는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대답을,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가십니다. 그 고백을 안 하시면 그 고백을 할 때까지 혼자 내버려 두십니다. 내가 바라던 것들, 내가 의지하던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단절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끊어짐이 파멸로 혹은 죽음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끊어놓아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연결을 하자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끊어놓으니까 우리는 쫓아가서 또 잡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시 주워 담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처럼 또 뒤를 쳐다봅니다. 가짜에 하나님이 끊어놓으시는 것들에 매이지 마시고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종종 성도들을 속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외로움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어서 우리의 주변 것들을 끊어놓으시고 너하고 나하고 만나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게 하려고 사단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올 봄이었어요. 한 3월 달쯤 됐던 것 같습니다. 천안에서 목회하는, 기관 목회하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한 친구 목사가 필리핀에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코로나에 걸렸대요. 자기는 몸이 괜찮은데 검사해 보니까 확진 뜬 겁니다. 확진 뜨자마자 조금 쉬시고 내일 아침에 모시러 갈게요라고 연락하더니,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로 그냥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바로 실어다가 병원에다 갖다 놓더래요. 몇 주간 격리돼 있었대요. 뭐 밥 주는 대로 먹고 그냥 거기서 밥 먹고 검사하고 주사 맞고 뭐 거의 뭐 약도 처방 안 하고 그냥 쉬었대요. 자기는 별로 증상도 없는데, 나중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제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아냐? 뭐가 힘들었는데? 친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심심해 죽는 줄 알았어. 야, 목사가 뭘 심심하냐? 기도하면 되지. 아니면 성경 읽던가, 아니면 뭐 못 보던 책 보던가.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심심해 죽는 줄 알았어.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의 시간들을 뽑아주시는데, 가끔은 좀 주변과 좀 단절하고, 하나님은 격리돼서 너하고 나하고 만나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심심함을 못 견딥니다. 해남의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인데, 밤에 잠을 주무시는데 밤새 TV를 틀어놓고 주무시더래요. 옆에서 뭐 좀 TV 프로그램 좀 뭐 좀 볼 게 있어가지고 새벽녘에 권사님 손에 있는 리모컨을 살짝 뺐대요. 그리고 가져가 살짝 리모컨을 빼갔는데 권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금방 계속 주무시던 분이 손에서 리모컨이 사라지니까 계속 자다가 말고서 리모컨을 찾더래요. 주무시다가 손에서 리모컨이 빠지니까 리모컨을 막 찾더래요. 하도 웃겨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물었대요. 뭘 그렇게 리모컨을 찾냐고. 그때 이 권사님이 대답이 걸작입니다. 저는 리모컨이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세상에
권사님이 리모컨이 없으면 잠을 못 주무신대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기도하시는 권사님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은혜가 있는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TV 소리를 못 들으면 잠을 못 주무시고 리모컨이 빠져나가면은 잠을 못 주무시나? 요즘은 휴대폰이 손에서 빠지면 잠을 못 자는 사람 있죠? 휴대폰이 손에서 빠져나가면 금단현상이 옵니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떻게 하지?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님 한 분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휴대폰 보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남자분들이 계속해서 만져요. 제가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도대체 저 사람 뭐 할까? 슬며시 이렇게 봤어요. 뭔 게임인가 게임을 해요. 어른들인데 남자분이 뭐 열심히 길 가면서 이것만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애들도 까똑까똑 하고 우리나라 큰일 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리모컨 놓으면 휴대폰 없으면 잠 못 주무시는 분 있습니까? 좀 내려놔야 됩니다. 자가 격리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세상과의 단절과 격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단절과 격리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주실 때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고대 운동장이나 밖에 나가보면 참 이뻐요. 제가 고대 운동장에 이렇게 걸어봅니다.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는 게 아까워요. 한 주간만 지나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단풍들이 이쁘게 물들어갑니다. 참 너무 이뻐요. 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생각났던 게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가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김현승 시인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목사인 나는 어떨까?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시인은 이야기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비옥한 시간들을 잘 쓰고 있는가?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은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존재의 근원을 기억한다라는 거. 제가 이 시인이 이 시를 생각할 때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지은 시 같지가 않아서 찾아봤어요. 이 김현승 씨가 어떤 분인가? 1913년 4월 4일 날 태어났고요. 1975년 4월 11일 날 돌아가셨네요. 근데 놀라운 게 이분 아버지가 우리 개신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 시대에 1910년 20년대 그 아버님이 벌써 목사님이셨어요. 목사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들을 잘 가르쳤나 봐요. 그래서 이 아들인 시인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옥한 시간을 휴대폰에, TV에, 혹은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너무 많이 뺏기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꾸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는데, 자기 육체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이 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들은 육체로부터 열매를 거두는데 그것은 썩어질 열매를 구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오늘 말씀의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선이 뭡니까? 성경의 선은 그냥 착함이 아니에요. 성경 속의 선은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착하고 악하고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원하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자, 다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들은 낙심하고 포기할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찬송가 496장 2절과 3절에 잘 대답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면서 의심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겁니다. 전도하면서 성령의 일을 따라 하면서 염려하는 겁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안 열리면 어떡하지? 기도해도 안 되면 우리가 어떡하지?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면서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논에 가서요, 논을 보면서 성도님들의 밭을 보면서 종종 봄에 성도님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기억납니다. 잘 잊어먹는데 신기하게 그거는 기억이 나요. 권사님네 논에 나갔습니다. 컴바인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세요. 잘 나와요? 그래도 그럭저럭 나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올해는 쌀금이 좋대요. 감사하네요. 쌀금이 벌써 20만 원을 넘었다니 얼마나 좋아요. 잘 나오더라고요. 트랙터가 이렇게, 컴바인이 이렇게 도는데. 제가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봄에 권사님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너무 늦어가지고 씨가 잘 나오지 않아서 농사 망친 것 같다고 걱정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봄에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종자가 발화되지 않아서 우리는 너무 늦어서 못 먹으면 어떡하나. 그래도 많이 거두더라고요. 또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꼭 콩을 심어놓으면 까치들이 와서 다 파먹는다고. 순이 조금 나오면 고라니가 와가지고 그걸 빼가고 그걸 다 잘라버린다고, 이 나쁜 놈들. 그래서 저는 가을에 다 망한 줄 알았어요. 할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가보니까 까치가 파먹고 고라니가 다 잘라 먹었는데도 잔뜩 있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비고 계시는 걸 제가 봤어요. 이상하다. 까치가 다 파먹었는데, 고라니가 잘라 먹었는데 그래도 콩이 많네요. 예전에 기억납니다. 어떤 집사님네 참깨밭을 봤는데, 참깨는 이게 뭐 우리말로 개가 안 나요. 몇 개 없어요. 풀은 엄청나게 많아요. 지나가면서 보다가 제가 참깨 먹겠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참 부지런해요. 해남에 있을 텐데요.
밭을 열심히 매는 겁니다. 그 개갈 안 나는 참깨 요만큼 풀 다 싹 매고, 이게 웬일이에요? 한 2달쯤 지나서 보니까 우와, 그 개갈 안 나던 참깨들이 다 자라가지고 참깨가 엄청나게 잘 된 거예요. 옆에 다른 권사님네 밭보다 오히려 그 밭이 더 잘 됐더라고요. 제가 놀랬어요. 야, 개갈 안 나도 다 먹는구나. 그죠? 근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다가 개갈 안 난다고 포기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멈춥니다. 뭔가 우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내 생각으로 주저앉습니다. 왜 그래요? 마귀들이 속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늘 속삭입니다. 안 돼. 틀렸어. 못 먹어.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사람은 안 돼. 야, 그 일은 안 돼. 될 거를 기도해야지. 그러다 망하면 어떡하려고? 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가 너만 맨날 손해보잖아. 맨날 너만 피해보잖아. 왜 너만 바보같이 살아가니? 안 돼. 마귀들이 늘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중간에 주저앉습니다. 뭔가 선한 일을 하다가 사단의 속삭임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참깨가 아무리 개갈 안 나도요, 때가 되니까 그 개갈 안 나던 것들이 다 잘 자라가지고 열매 맺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개갈이 안 나도, 우리가 아무리 현찮아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안 나타나도, 그래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기도를 그만두고 싶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할 때 주저앉지 마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믿음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분명 나는 착하게 했는데 나한테 힘든 일이 닥쳐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잘못 안 했는데 좀 힘든 일, 놀라운 일이 생겨서 막 심장이 막 쿵쿵 뛰는 거예요. 겁나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뭐냐면요, 네가 선을 넘지 않았잖니?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 제가 선 안 넘었어요. 제가 잘못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럼 됐지 뭘 걱정하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맞네요. 내가 선을 넘지 않았는데 뭘 염려합니까? 그 다음에 담대함이 들고 자신감이 오는 겁니다. 걱정이 사라지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는가? 내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 그리고 내가 선을 넘지 않았다면 자신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가끔은 제가 잘못했을 때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도 있어요. 제 실수로, 제 혈기로 사고를 치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거든요. 아들이 실수해도, 아들이 잘못을 해도, 아들이 사고 쳐도
아버지가 쫓아다니면서, 어머니가 쫓아다니면서 해결해주고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허물과 부족함과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뭘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그냥 계속 우리는 선한 길로 가면 됩니다. 열매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올 때 있어요. 영적 존재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저놈의 마귀가 얼마나 센지요. 이놈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면 떠나가야 되는데 피식 웃어요. 아니, 나는 세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했는데 이게 안 떠나고 피식 웃습니다.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놀랬어요. 처음엔 두려워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드는 생각이 내일도 있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맞네? 예, 하나님 내일도 있네요.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했는데 안 갔어요. 가지고 내일 또 기도하면 되죠. 그 다음날 또 기도하죠. 그 다음날 안 되면 또 기도하죠. 아무리 센 마귀여도 그놈이 나는 못 죽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죠? 괜찮아요. 그 다음날 또 기도하죠. 또 기도하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놈이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푸시고 큰 바위 같은, 큰 산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날려버리십니다.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마귀를 무서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요즘 시편 보잖아요. 시편 전에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다 마귀 새끼들을 시편에서 사자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시편에 사자가 몇 번 나오나 11번 나오더라고요. 사자가. 근데 참 재밌는 건 11번 다 사자가 마귀 새끼들로 나오더라고요. 악한 것들이. 시편 7편 2절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시편 10편 9절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시편 17편 12절 그가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시편 22편 13절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나이다. 시편 22편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 찾진 않았어요. 몇 개만 뽑아왔습니다. 사단이 사자처럼 웅크리고 사자처럼 매섭게, 사자처럼 무섭게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나를 찢으려고 하고 사자의 그 강한 발로 나에게 후려칩니다. 다윗의 고백이고 시편 저자들의 고백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도 그렇고 시편 기자들은 그 사자의 부르짖음에 사자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가 사자같이 나를 삼키려고 달려들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저기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움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다윗이 한 번도 사자에게 물려서 죽지 않고 시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그 사자의 입에서 날마다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 앞에도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들어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가능하면 한 끼 정도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 저도 밤에 기도하고 저도 새벽에 같이 기도할게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전화 통화할 때는 사실 저도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뭘 그런 걸 걱정하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겁내니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문제가, 영적인 일들이 우리 앞에 사자처럼 달려들지라도 우리는 사자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